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이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를 보면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이 다 소망과 희망으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희망과 소망으로 차 있지만 군데군데, 특별히 오늘 44장 1절과 5절을 감싸고 있는 앞에 있는 본문과 뒤에 있는 본문을 보면 사실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묘하게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좀 이따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사탄이냐 세상이냐 혹은 외적인 압박이냐 핍박이냐 환경이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력, 내 안에서 나를 방해하는 두 가지를 제가 일단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를 많이 막 갖고 뭔가를 많이 누리는 그런 것을 먼저 머리에 떠올리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욕망이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탐심입니다. 그게 소유든 명예든 관계에서 온 것이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매니퓰레이트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탐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성취욕,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내가 추구하면 욕망이죠. 꼭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제일 쉬운 욕망이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걸림돌이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매여 있는 것이고, 욕망이라는 어떤 사슬이라든가 노예처럼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라면,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잘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잘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기도 잘하시는 분은 기도 잘하시죠.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 있으시죠. 제자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은 제자훈련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탁탁탁 단계를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봉사 잘하시는 분은 봉사 잘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형식주의라고 얘기하고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묘하게 내가 잘하는 것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묘하죠?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 말이 됩니다. 기도하는데 내 기도 제목이 심취해서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 영성에 심취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불교인들도 마호벳교를 믿는 사람들도 영성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흔히 말하는 영성적인 면에서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진 영성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44장 1절부터 5절을 오기까지 그 과정이 미래에 일어나기까지 두 단계의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말한 문제가 9절부터 쭉 나와 있는 문제가 우상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8절 43장 앞부분에 있는 문제가 바로 잘하고 있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희들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반복의 얘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합치면 2000년, 모세 때부터 예수님까지 합치면 1500년, 왕국이 생긴 때부터 예수님까지 얘기하면 1000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합치면 500년. 기억하기 쉽죠? 2000년, 1500년, 1000년, 500년. 단위별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는 그 세대는 반짝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경각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그 세대가 지나면 나머지 세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늘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 7장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문제이기도 했고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6장에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 너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그렇게 쉽게 지느냐? 그리고 죄를 그렇게 쉽게 정당화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제 문제였습니다. 욕망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상이 나오죠. 우상을 만드는 데는 다 허망하도다. 우상을 왜 만들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상 숭배는 욕망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욕망과 보이는 우상은 이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우상 문제구나. 그리스도인의 탐심이구나.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구나. 나 한번 체크해봐라. 네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예, 제가 지금 욕망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욕망과 싸워야 되고 욕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정당화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정당화시킨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걸 쉽게 주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런 애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22절, 4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제물을 안 드렸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드렸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져온 양과 염소와 소의 피가 너무 많아서 내가 역겹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신 거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종교 행위는 잘합니다. 기도 잘합니다. 성경도 잘합니다. 모든 면에서는 또박또박 그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면에 있어서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전통 100% 지킬 줄 압니다.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쭉 되돌아보면 제자 훈련의 위험이 이거구나. 명확하게 봅니다. 제자 훈련의 위험은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만들기 정말 쉽습니다. 목회자도 바리새인이 되고 받는 사람도 바리새인. 그렇다고 제자 훈련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걸 위험성을 알고 항상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리새인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금세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는 한 가지 문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이 바로 그 형식주의의 율법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법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열심을 냈습니다. 핍박받을 정도로 예수님 위해서 살고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다니고 열심이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속이 허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왜 이렇게 내가 괴로울까? 나는 지금 예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생명을 쏟아서 예수님을 따라하고 왜 내 속은 이렇게 허하지? 채워지지 않는 이 허함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43장 2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마음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열심이구나. 종교적으로는 다른구나. 그런데 네 속에 내가 없다. 너는 열심히 따라가는데 네 안에 내가 없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4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이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참 멋진 시적인 사랑의 세례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사랑의 편지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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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실패했어도, 네가 이 두 문제로 실패했어도, 너는 네 욕망을 따라 살고, 너는 네 잘한다고 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만족하게 해드렸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겼습니다. 나는 법 지켰습니다.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볼 때는 참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사는 마음이 빈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야, 이게 무슨 아닙니까? 잘한 게 있어야 사랑받을 만하잖아요. 뭘 좀 잘난 맛이 있어야 사랑받을 만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저요? 제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11조도 하고 뭐도 하니까 사랑받을 만하지.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사랑받을 만하지. 혹은 내가 이렇게 그래도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 업적을 이뤘으니까 사랑받을 만하지. 그럴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느낌은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네 행동을 보면, 네 태도를 보면, 너의 인격을 보면, 너의 말하는 걸 보면 너 사랑 못 받아. 그런데도 주님, 내가 너 지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그리고 여수르나. 여수른이란 말은 옳은 자, 바른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바르게, 옳게, 그리고 정직하게 산 사람에게 너 옳다, 바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하나 오해하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수르나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니잖아요. 이거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듣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뭔가를 받으면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을까? 좀 뭐라 그럴까요? 옛날 쓰는 표현대로 하면은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이걸 들어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못해서 또 지어낸 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른. 무려 적어도 2절 속에서 5번이나 그 명칭을 불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일방적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이게 나를 향한 거라고 여러분이 한번 외쳐보십시오. 이게 나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보십시오.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뭔가 그래, 나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잖아. 그래도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도 지키려고 했었고, 이스라엘은 열심히 금식도 했고, 이스라엘은 열심히 할례도 받았고, 이스라엘 그래도 종교적으로 하려고 하면 다 했잖아. 나는 그 정도 열심도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이방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찾아와서 불러주셔서 여수르나. 사랑 아니면 이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랑 아니면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알아야 될 하나님의 해결책, 첫째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나 이 해결책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율법주의나 형식주의나 또는 내 욕망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쪽으로 도움을 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신다.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어서 은혜로 살아가야지. 근데 막상 방법을 생각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되지?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나와 있는 3절의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3절을 보십시오. 나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 다음 나와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의 영. 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아, 내 메마르고 답답하고 그리고 삭막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메마르고 답답하고 삭막하기 참 쉬워집니다. 그런 광야 같은 인생에 샘이 흐르고, 여기 보면 물을 준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물이 흘러나오고 시내가 흘러나오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앞뒤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령께서 흘러가야 이게 진짜 시내가 되고 마른 땅이 변한다. 열매가 된다. 그리고 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4절 5절에 풀 가운데 솟아나게 시내가에 버들같이 솟아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말하기를 그때가 되면 그래야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저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라고 우러나와서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행하셔야.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깨달으면 돼요. 아,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았구나. 자격도 없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옳지도 못한 내가 옳은 자라고 여스런하라고 불리는 사람이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 어떻게가 중요한데 그 어떻게가 성령의로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자훈련이 실패하느냐? 성령님으로 안 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예수님이 안 보이느냐?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 성경 공부가 실패하느냐? 성령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의 해답이에요. 로마서 8장 해답으로 갑니다. 이 구절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다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 다 하신 일을 네가 어떻게 행하며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according to 따라. 또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이미 우리는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apply 되고 effective 효과가 되고 삶 가운데 드러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부으시며 물을 부어주시고 시내가 흐르게 만드는 성령께서 네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라. 그 안 하면 모든 것들은 다 종교행위가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목회하면서 이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아, 내가 종교적인 목사였구나. 내가 바리새인 같은 목사였구나. 내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프로그래머였구나. 내가 테크닉을 강조하던 테크니션이었구나. 왜? 정신없이 성령님에 의지할 시간 없고 정신없이 프로그램 만들고 프로그램 돌리면 돌아가죠. 인간의 열정은 이상하게 만들어냅니다. 못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열정 가지고 교회 돌리고 인간의 열정 가지고 막 만들어내고 인간의 열정 가지고 부흥시키고 인간의 열정 가지고 사람 보고 인간의 열정 가지고 사람 공부하고 인간의 열정 가지고 다 해요. 제자 훈련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제법 돼요. 또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고 성령님에게 자기 삶을 투자하고 성령님을 기다릴 줄도 알고 성령님의 순종할 줄도 알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헛것입니다.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헛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되다, 가치 없다, 수치당할 것이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죄 문제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그 율법 문제는 더 미묘하게 나를 괴롭혔다. 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속이 험했다. 왜 그런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살지 않냐고 내 열심으로 내 과거의 바리새적인 그런 행동과 습관으로 했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기다려야죠. 거기에 맡길 줄 알아야죠. 욱 하고 올라올 때에도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갑자기 막 결정해서 하고 싶은데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성령님에게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거 없으면 말씀도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고 기도도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위험이 100%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국이 두 가지 문제를 다 다루고 있잖아. 일단은 핍박은 없으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참예하게 우리 속에서 싸울 것입니다. 이걸 못 보는 분은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이걸 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늘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사람은 언젠가 내 삶에 샘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서고 그 나무에 새가 깃들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내 마음과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실패한 인생은 성령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고요. 성공한 인생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게 성공과 실패의 가른 길입니다.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화려함도 아니요, 누리는 것도 아니요, 혹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소유도 아니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헛된 것이라고 이미 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헛되지 않은 것, 그걸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성령님께 맡기는 법, 성령님을 따라 사는 법,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법, 조용히 시간을 보낼 줄 아는 법,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참을 줄 알고, 때로는 복종할 줄 알고 항복할 줄 아는 법, 이거 배워야 우리는 열매 맺고 아름다운 신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이며 하나는 종교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욕망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길 수 있겠사옵니다. 우리 안에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주님,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주님 없이 살아려고 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샘솟던 하는 기쁨의 샘,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메마른 땅에 신의 물이 흐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곧잘 실패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없이 다닐 때도 있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기도 제목으로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만족하고 내 계획이 성취되어야 만족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생애가 만족하다고 그렇게 말한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가 잘나서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네가 똑똑해서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네가 멋있어서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그 사랑이 너와 함께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불러. 그 사랑 때문에 네가 잘못된 갈 때에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너를 깨우쳐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이제는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와 주임지 희수교회 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